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주 경쾌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오늘 다니엘 5장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손이 나타나서 분벽에다가 글을 쓴 그 장면이 등장하는 그 장이죠. 자, 그 다니엘 5장이 뭐냐면요,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란 지명은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죠. 처음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벨탑으로 나오죠. 바벨탑. 바벨이 히브리어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바로 바벨론이죠.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바벨탑을 왜 쌌어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자, 이러기 위해서 싼 거죠.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바벨론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장소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신바벨론 제국을 세우잖아요. 신바벨론 제국. 그 제국을 세운 사람이 나보폴라사르 왕이에요. 나보폴라사르 왕. 이 나보폴라사르 왕이 주전 626년에 신바벨론 제국을 세웠다라고 구속사 시리즈 제5권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신바벨론 제국은요 87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주전 539년에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었고요. 오늘 다니엘 5장에 나오는 그 벨사살 왕이 죽음으로 신바벨론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가면 계시록에 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기 큰 성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제 다 읽어보시면,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랬죠.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소돔도 되고 애굽도 된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이다. 원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소돔, 바벨론 다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대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죠? 이것은 분명히 이 타락한 세상, 바벨론 같은 이 타락한 세상이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주전 539년에 신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지만 이것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바벨론 같은 이 타락한 세상이 멸망받을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인 다니엘 5장이에요. 다니엘 5장에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5장 전체 마지막 31절까지 읽으시면 그 끝에 벨사살 왕이 죽고 그 나라는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어갔다. 바벨론 제국이 끝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바벨론인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시면 이 세상 나라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죠?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대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가 들어온 것처럼 세상 나라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세워진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벨사살의 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이유는 벨사살 같은 죄를 짓지 않고 다니엘 같이 남아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되기 위해서 오늘 벨사살이 어떤 죄를 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벨사살은 어떤 죄를 졌나? 벨사살의 죄는 어떤 죄였나? 자, 이 다니엘 5장을 보시면요, 우선 작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와 쾌락주의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쾌락주의의 죄다. 그게 다니엘 5장 4절에 나와 있었죠. 무리가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그랬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술 마시고 막 잔치하면서 놀았어요. 그렇게 논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금, 은, 목, 석들의 신들을 찬양했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했고 쾌락주의의 죄도 함께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뜻은 뭐냐면요, 여기서 쾌락주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사치하고 연락하는 게 뭐냐면 그 도살의 날을 위해서 스스로 살찌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도살의 날 위해서 살찌는 건 뭐예요? 도살의 날 잡으려고 살찌게 하잖아요. 뭐 돼지나 소를. 그런 것처럼 이런 쾌락주의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찌게 해서 도살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을 위해서 살찌게 해서 결국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시면 그 일락을 위해서 사는 자는 살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벨사살의 죄는 어떤 죄냐?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왜 신성모독죄냐면요, 다니엘 5장 3절 보니까 술을 어디다 마셨대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 은, 기명들을 가져와서 거기다 술을 마셨대요. 이게 신성모독죄죠. 하나님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그 거룩한 성물들, 그 기명들을 가져와 가지고 잔치하는데, 술 마시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이 성전의 기명이 뭡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희가 신령한 기명들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룩한 성도잖아요. 그럼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시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죠.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높냐 뭐 학벌이 좋냐 뭐 돈이 많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래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귀히 쓰인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런데 벨사살은 그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성전의 기명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세상 술을 마셨죠. 저희가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지정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아야 할 기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세상 음료가 주는 그 세상의 술을 막 마셔가지고 그 술에 취하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존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벨사살의 죄는요, 세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사실 이 교만죄가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자, 다니엘 5장 사실 18절에서 2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 5장 20절부터만 읽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18절부터 다니엘이 얘기를 한 건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과거 역사를 딱 읊었어요.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왕이었죠. 그 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됐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더니 어떻게 됐대요? 교만해졌더니 하나님께서 내쫓아서 들짐승들과 7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전인 다니엘 4장에 나와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7년이 지나서 깨달아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게 여기 나와 있죠. 20절에 그가, 이게 느부갓네살이에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그랬죠. 그랬는데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 다 봤어요. 다 들었습니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23절에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랬죠. 알면서도 교만해서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순간 잠깐 교만해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그런 아주 악한 교만의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 벨사살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 지은 죄는 이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당하기 전에 지을 죄의 예표입니다. 그게 어떻게 아냐면요, 로마서 1장 보시면 20절에 창세부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이 20절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 계신지 몰랐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왜?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죠. 분명히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알면서도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죄가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받기 직전에 어떤 죄가 있냐? 바로 이런 교만의 죄가 있고요. 교만의 죄는 어떻게 돼요? 교만은 결국 영적 암흑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심판 전에 교만의 죄가 임하고요. 교만이 오면 영적 암흑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다니엘 5장 5절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근데 어디다 썼냐면요, 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썼다 그랬어요. 왕궁 촛대 맞은편의 분벽. 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냐면요, 촛대 맞은편에 있는 벽은 가장 밝은 벽입니다. 빛이 거기 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안 보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도 읽지를 못했어요. 그 글을. 빛이 없어서 못 본 게 아니라 마음의 빛이, 영적 빛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의 암흑이 왔기 때문에 못 읽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두워져서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 보시면 사람의 영은 뭐래요? 하나님의 등불이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그 뜻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 마음대로 켰다 껐다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켜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끄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거 끄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영적 암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시면 그런 육에 속한 사람,
영의 불이 꺼진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영이 꺼졌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사단이죠.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죠? 사단이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 영혼을 완전히 덮어버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출 수 없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이 다니엘 5장이요 역사상 가장 암울한 순간이래요. 그 순간보다도 그 예표하는 그게, 왜냐하면 마지막 세상 심판과 멸망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암울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벨사살과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임한 그 흑암은 뭘 통해서? 교만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교만을 통해서 그 흑암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과 연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흑암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죠. 계시록 9장에서 2절부터 볼게요. 계시록 9장 2절 보니까 그 타락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무저갱을 열었대요.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무저갱을 열었더니 연기가 올라왔고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대요. 그래서 여기 연기는 사람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교만처럼 연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교만이 어떻게 한대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죠. 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공기는 우리 기도가 영적 호흡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이 연기가 막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교만이 오고 그러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연기에서 황충이 나왔죠. 황충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근데 계시록 9장 4절 보니까 이 황충은 푸른 풀이나 나무는 먹지 않고 영적인 것만 먹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영적 곡식과 영적 열매를 다 갉아먹는 황충이란 것이죠. 우리 마음에 저장했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런 거를 교만이 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황충이 나와서 그 열매를 다 갉아먹어버린다라는 뜻이죠. 그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런 역사가 정말 심판 직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벨사살의 죄였습니다. 벨사살 왕의 무정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교만하면 말씀 안 들리죠. 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제일 높은데 뭐하러 기도를 해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 들리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한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어둠이 오면 역사의 벽보에 글을 읽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벨사살의 교만은요 그냥 평범한 교만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하나가 된 교만이에요. 우상숭배와 하나가 된 교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평범한 교만하고 우상숭배는 따로 있지만 교만의 극치로 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내 위에 누구를 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뭐예요? 그거 다 끄집어 내리는 거죠. 모든 신들을 다 끄집어 내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게 그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도 되는 거죠. 교만이 결국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4절 보시면 이 불법의 사람이 임한다고 그랬죠. 배도하는 일이 임하고, 주님 재림하기 전에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임하는데, 배도하는 일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무더기로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대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미 왔죠. 그다음에 4절 보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너무 교만해서 이제는 모든 신들,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신들은 다 끄집어 내린다. 이게 뭐냐 하면요, 바로 무신론주의라는 것이죠. 이 무신론주의는요, 최근에 나타난 겁니다. 이 과거 역사를 보면은요, 고대 사회에는 무신론주의라는 게 없었어요. 신이 없다라고 믿고 생각하던 한두 명의 개인들은 있었겠죠. 근데 무신론주의라는 것은 18세기 이후에 생긴 거예요. 현대 현상입니다. 그냥 한두 명이 그렇게 믿은 게 아니죠. 교만의 극치에 달아서 자기 각자가 다 자기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황제나 애굽의 바로나 그렇게 그랬잖아요. 교만해서 내가 신이다. 로마 황제 날 숭배해라.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는 어떻게 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주의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관이죠. 저희가 공적 자리 가서 하나님 얘기 못 하잖아요. 자기 종교 얘기 말하면은 뭐 그런 거 왜 얘기냐고 그러죠. 그건 자기 개인적인 거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무신론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무적행이 이미 열렸고 그런 시대가 이미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벨사살 왕 같은 그 교만의 그 시대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큰 두 번째로 벨사살의 형벌, 그게 바로 저희가 잘 아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다니엘 5장 25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손이 그 벽에다 쓴 글이에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메네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미 세 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했다라는 거죠. 메네는 셌다는 뜻이고요, 데겔은 저울질했다. 근데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바르신은 복수이고요, 우는 접속사고 바르신이 복수인데 그 단수가 베레스예요. 베레스. 그래서 이 베레스는 뭐냐? 나눴다. 왕의 나라를 나눠서 메대 사람들에게,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이에요. 벨사살의 형벌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우선 하나님은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뭘 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 보니까 우리 머리카락 다 세고 계시대요.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7절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죠? 또 뭘 세십니까? 우리의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걸음마 할 때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모든 발걸음을 다 세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모든 것을 다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매일 인식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과 떠는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 손이 딱 나타났는데 글은 안 보이니까 너무 두려움이 왔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5장 보니까요, 5장 6절 보니까 그 종말 불신자의 번민이래요.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종말의 불신자의 번민.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대요. 결국 심판받기 전에 불신자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 다니엘 1장에서 5장 전체의 결론이 뭐냐? 교만하지 말라래요. 간단하대요. 교만하지 말라. 이게 다니엘 1장부터 5장 전체의 결론이래요. 그러시면서 3번 강조하셨어요. 겸손, 겸손, 겸손이다. 교만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교만은 우리 자신을 속인다라고 오바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다. 그리고 잠언 18장 12절에 오바댜 3절은 그 다음에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랬죠. 멸망하기 전에 교만이 임한다는 거예요. 벨사살하고 똑같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심판과 멸망 직전에 이런 교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무적행이 이미 열렸다는 거예요. 그 연기가 이미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신론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 나라를 다른 이에게 주시겠다. 분명히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벨사살이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겨서 다리오에게 주신 것처럼 이 세상 임금들 다 멸하시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저희는 다니엘 같이 그 나라에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죠. 그럼 다니엘이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던 비결이 뭐예요? 겸손했다는 겁니다. 겸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다니엘은 이 잔치에 초청받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1000명이 온 잔치인데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아무도 아닌 이제 포로잖아요. 포로. 근데 한순간에 다니엘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됐어요. 왜? 그 글을 아무도 못 보니까 다니엘만 볼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니엘 주목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기다렸더니 때가 되니까 다니엘을 높여주셨죠. 이렇게. 그리고 29절 보시면 다니엘 5장 29절 보시면 그 글을 해석했더니 어떻게 해줬어요?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높이 올려주셨대요. 다니엘을.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마지막에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때가 되면 이렇게 높이 올려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두 번째 비결은 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다니엘 5장 11절 보니까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 같은 자다라고 그 이방 사람들이 증거했어요. 저희는 늘 겸손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양식 삼아서 매일매일 먹으면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니엘 같은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다니엘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 높여주셔서 그리스도 왕국에 다 보좌에 앉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상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상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같이 늘 겸손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때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다니엘 같은 신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행하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가 저희에게 절대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저희는 말씀만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니엘 같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주신 자녀들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아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들어가는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저희 마음과 함께 믿음으로 바칠 때에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도 상달되어 응답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하신 모든 것을 아시오니 구하기 전에 미리 채워주시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